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혹시 좀 무엇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신칭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주체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온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체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라도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면서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저에게는 아들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종인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푸념 섞인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내가 말한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와 사레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잠깐만 이 장막 밖으로 좀 나와볼래? 저 위에 하늘을 좀 봐봐. 저 하늘을 보면은 참 많은 별들이 좀 보이지? 별들 셀 수 있니? 못 세지? 그래, 내 자손을 이렇게 수많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거짓말 좀 작작 치세요 라면서 막 이렇게 따집니까? 그렇진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죠. 여러분,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지금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건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만약 이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설교를 끝내면 저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제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겠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까? 이 질문을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길,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시간에 걸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너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 아버지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와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별반 우리가 다를 것이 없었죠. 그냥 우상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끌려왔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애굽 땅으로 그냥 가게 되어지죠.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눈이라 속이니까 그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쟁취해 갔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이 사과를 하면서 너 나에게 왜 너 아내 사라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너 빨리 이 아내 데리고 재물 가지고 데리고 가라 하시면서 그 애굽의 여정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가 이 롯과 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짐을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담대하게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 고백은 아브라함 자체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는데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분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 이게 어떤 믿음처럼 좀 보이십니까? 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 같지 않은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하면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끝까지 매달리고 붙드는 어떤 그런 믿음을 연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내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발목 붙잡고 내가 늘어지겠습니다. 뭔가 이런 믿음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태도였어요.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 생겼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고 말을 하니까 옳거니 이거구나 하면서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서 누구를 낳았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던 그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 신앙 여정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연결지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몰라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견뎠습니까? 못 견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86세 나이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안 나타나셨던 거죠.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이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저 무별의 하늘의 무별과도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똑바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버텨서 하갈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사라와 동침하여 이삭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뒤통수 칠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죠. 이미 아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냥 그래 너 믿음이다 라고 칭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내용이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좀 잘났을 때 그때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좀 나름 괜찮다 여겨질 때 그때 좀 그 믿음을 좀 의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잘났을 때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분 좋고 하나님도 기분 좋고 이 떡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장 못났을 때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여겨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랑으로 여겼겠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동시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무도 이 은혜가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그 믿음, 그것을 의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바울의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적은 이유는, 주석을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났을 때, 대단했을 때, 예를 들어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으면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절망했을 겁니다. 낙담했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독생자 이삭 가장 소중한 이거 바칠 이거 될까? 나 안 되는데. 나 여전히 쓰레기 같은데. 내 믿음은 여전히 밑바닥인데. 내 믿음은 여전히 구더기 같은데. 우린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이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이죠. 나에게서 나왔다고 함부로 말도 못하죠. 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참 많이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정말 신부되어서 내가 정말로 그 길을 평생토록 쫓아다니겠습니다. 그거 며칠이나 가던가요? 몇 시간이나 가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내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못 자랑합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구린지를 알게 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은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사함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고백이라고요. 나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생성된 믿음이라고요. 갑자기 생성된 믿음이라고 하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배럭 하나님에게서 생성된 믿음, 나에게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성된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믿음이라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죠? 내가 곧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이 말씀 보신 적 있죠? 이런 겁니다. 알파 오메가가 헬라어의 영어로 치면 A와 Z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같으나 하나님의 주체인 고백임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같냐면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참 같은 것 같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은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두고 보세요. 저 사람들이 주님을 시인할지어다 나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참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참 뭔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이래요. 우리 믿음의 수준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용납해 주신다고요. 그냥 용납해 주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신다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오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할지언정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다시금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미 수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낙심하며 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간증문 보니까 이런 간증문 좀 써 있더라고요. 죄 가운데 반복되는 게 너무 싫다.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내가 너무 싫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라는 인간이 너무 구린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넘어진 나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짜증나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마음들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게 된 거냐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고 끝나게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더 낙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애당초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개미가 사람인 척해도 개미는 개미예요. 죄인이 아무리 의인인 척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거저 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율법적 사고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나의 행함들을 막 자랑하죠. 예수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더 자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에게서 온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제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들이 참 많이 가득 차서 여전히 내가 뭔가 좀 되면은 뭔가 기쁘고 내가 뭔가 안 되면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 악함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완전히 박살내 주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보배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네요.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 외쳤으면 좋겠습니다.